새로운 교회 설립 및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클립사이드 파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워주시는 장로 권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돌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 자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사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소망교회 박상천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단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나우하우스의 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용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지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후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대부하면은 피터 드러커를 말합니다. 아마 그분이 한 2년 전에 9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다닐 때 13살짜리 근데 하루는 담임선생 크라라라고 하는 담임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너희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애들이 13살짜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 안 했는데 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느냐? 아이고 전혀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라 담임선생이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잘 들어라. 사람이 50이 되어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3살이야. 73살.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동창회를 여는데 그 동창회에 모여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얘기가 뭔가니 우리가 수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때 담임선생이 너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앉으신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을 주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구약 때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무런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신득의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짜 좋은 삶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 받으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5대 사역, 5대 사역을 꼭 명심해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하고 5대 사역으로 인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럼 아브라함의 5대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하는 대로 했다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사자 선거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우라고 하는 것은 소우자예요.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홍수가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집도 떠내려가고 뭐 가죽도 다 떠내려가는데 소와 말도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에 죽어요. 근데 소라고 하는 동물은 말이야, 이거 수영을 못한단 말이야. 이거 물결 따라가는 거야. 물결 따라가다 보니까 낮은 데가 나와서 그냥 나왔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생마사.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나라 속담 사자성어도 유명한 사자성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첫째가 말씀 따라 살았다. 두 번째는 뭐냐? 재단 중심이다. 오늘날 예배 중심이다. 그는 이사를 가는 데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이라 하는 단을 쌓다 이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요한복음에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뭐 봉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 중심의 삶.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아브라함의 특징은 손님 대접을 잘했어. 보통 저거쯤 되면 거리에 나가서 행인이 지나가지 않는가 봐가지고 행인이 저기 지나가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가서 또 절까지 했다 그랬어. 그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아마 상수리 나무가 거기 있다 그랬으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그럼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의 발을 씻어줄 것이고 또 떡을 구워서 가져올 것이고 살찐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잘 잡순 다음에 길을 가세요. 손님 대접을 잘했다. 이건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섬기는 일을 잘했다 이거야. 섬기는 일을 잘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섬기는 일을 말해야 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디아코니아예요. 또 통치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하고 통치한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섬기는 만큼 영태가 커지고 섬기는 만큼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섬김 없이 없다. No cross, no crown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말이야. 이 섬김의 삶이, 아브라함은 섬김의 삶이 세 번째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여기 우리 100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이게 한 명도 없어요. 다 없어 땅속에 들어갔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행인과 나그네라고 하면 행인과 나그네예요. 뭐 있던 거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재벌이지만
그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것이 또 아브라함의 4대 사역이고요. 마지막에 5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화평제일주의로 살아.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아브라함의 목장도 커지고 조카 롯의 목장도 커졌어. 이 목장이 커지면 대개 그때 물싸움을 합니다. 그때 물이 귀할 때니까요. 물싸움을 하고 초장싸움을 하게 되는데 말이요. 이렇게 되는데 종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주인이 또 싸우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골라 조카 롯아 이리 오너라. 우리가 여기 같이 살기에는 협소하니까 내가 좋은 곳을 택해라. 내가 동을 택하면 나는 소를 택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롯이 동쪽을 택했는데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토지도 비옥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쪽이 갔는데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요. 점점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이 망할 때에 쫄딱 망하고 자기하고 2딸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화평제일주의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올 거죠. 그래서 우리 임주가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점수를 크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3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던데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테이커 가져려고만 하는 사람. 2번째 사람은 뭔가니 내가 줄 만큼 받아야 되겠다. 매칭하는 매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버. 이해 관계없이 그냥 주기만 하는 거야. 사람들 중에도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기부에게 주는 자에게 복을 주어서 성공한 사람, 행복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기부였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기부로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복의 근원으로 기억이 되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도 다 복을 받아라. 오늘 이제 임직하는 분들, 특별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심득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5대 사역을 모토로 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의 근원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설립과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이제 이 교회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심득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5대 사역을 목표를 가지고 뉴욕 유런의 기억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로운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설립을 하며 함께 해주신 귀하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의 지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도 많지만 또 하나의 교회이기보다는
새로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이를 실천해 보고자 모였습니다. 목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목회팀은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같이 세상의 업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에서 교인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인들을 이해하고 교인들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깊이 인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과 불신자들을 돌보고 고난의 잔을 마시며 세상의 산을 넘어본 경험을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며 때로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년의 믿음을 가다듬어 영육이 함께 건강해지는 목양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하여 세대를 이어 믿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년의 무리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경험의 에너지에 불을 붙여 세대를 넘어 영향을 전하는 세대 간의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성장하여 클립사이드 파크와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전 성도와 동사 목사 박성량, 담임 목사 이영만 올림. 아멘. 이럴 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희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가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랫동안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때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한 마음과 뜻이 되어서 온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우게 해 주옵시고 이 지역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님이
참 영광받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기나이다. 이제 첫 시작이 오니 우리 하나님 항상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걸음을 지도하시고 오직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저희들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바치는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장립자, 권사, 취임자 발표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조수아 박, 최준희 두 분의 장로 장립과 이정은, 케이서, 이수정 세 분의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슨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증거이며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는 개혁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 이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직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의 신앙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정치 형태와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명하심에 따라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일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정과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의 신실한 장로가 되어 교우들을 잘 보살피고 예배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 잘 준비하시겠습니까? 교회 치리기구에 봉사하며 정치와 권징을 따르시겠습니까? 또 교회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기를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의 신실한 권사가 되어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 안팎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게 살게 서약합니까? 또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과 부흥을 위해 늘 겸손히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새로운 교회의 교우님들의 묻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교우 여러분, 좌식파 최준희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택하신 장로로 이정은, K석, 이수정 이 세 분을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택하신 권사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결정과 봉사를 존중하며 이분들의 지도를 따르기를 동의하십니까? 네. 안수 받으시는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나오셔서 우리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전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조수와 박과 최준희 장로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접자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위로부터의 새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며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봉사하는 직책인즉 이들을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해 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황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조수아 박과 최준희 집사가 새로운 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장로 가운 착복식이 있겠습니다. 장립회 증정이 있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화를 충성되이 여기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도록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2월 26일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이영만, 봉사 목사 박성량. 네. 최준희 장로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화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도록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이영만, 동사 목사 박상현 드립니다. 자, 이제 권사님들을 나오십시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권사님을 위해 전부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정은 K서 이수정 집사를 권사로 취임하는 예식을 거행케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취임하는 세 분의 권사에게 먼저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저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며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종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크게 칭찬받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권사들의 가정이 늘 편안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주를 위해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애쓰는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를 위해 물질을 드릴 때 이 땅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권사들이 먼저 응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교우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권사들에게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정은 케이서 이수정 집사가 새로운 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수정 권사님은 권사 주임패 권사 이수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귀화의 권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이영만, 동사 목사 박성양, 케이스 권사님, 권사 취임패 케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귀화의 권사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이영만, 동사 목사 박성양. 권사 이정은, 권사 취임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귀화의 권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이영만, 동사 목사 박성양. 다음에는 우리 세계 선교대회 대표장님이시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시는데 오늘 저희 새로운 교회 설립 장립 권사 취임 예배 때문에 오셨습니다. 권면하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이승종 목사님이십니다. 권면의 순서를 제가 맡았는데요. 사실은 권면의 내용을 제가 존경하는 방지영 목사님 다 말씀 중에 계시기 때문에 1973년도 지금부터 50년 전에 춘천에 목회하신 효신교회 담임 목사님 방지영 목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정사병이었는데 교회를 세울 때 방지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고 사모님은 우리 군인들 밥을 지어주시라고 5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면의 순서 중에 제가 감히 말씀을 이 어른 앞에 드린다는 것이 실례지만은 축사는 길게 하면 죽사가 되어버리고 권면은 너무 오래 하면 또 권태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 권사님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장로님 두 분, 권사님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샌디에고 교회에 줄라이 4th 독립기념일이 되면 저는 우리 교인들을 모두 다 바닷가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동네에서 학교 이런 마을에서 독립기념 폭죽을 터뜨려 축하하는데 동네에 사는 건 이 폭죽이 작으니까 바닷가에 샌디에고 그 공항 근처에 다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십니다. 아주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모두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줄라이 4th 독립기념일 그 폭죽을 보자고 합니다. 그 낮에 이제 정리되는 그 바비큐도 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9시 반이 되면 폭죽이 터져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같이 보자고 하는 거죠. 동네에서는 위험하니까 작은데 바닷가에는 뭐 화재 염려가 없으니까 크게 터뜨리는 거죠. 뭐 어떤 거는 3개가 겹으로 4개가 겹으로 얼마나 환상적으로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초청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사는 일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아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살아갈 때 우리도 깜깜한 이 세상에 조명탄처럼 한번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조명탄 같은 인생 사시는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임직자들은 취임하면서 내 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성도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웃을 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말 했어요. 전도 못하면 웃고라도 다니라고 제거죠. 뭐 이렇게 총 맞은 사람처럼 항상 웃다. 오늘 새로운 교회 2분 장로님, 권사님 3분, 굉장히 귀중한 그런 새 출발에 귀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조명탄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는 우리 국제복음 신학대학원 김덕재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이 오르말에서 congratulations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영어 단어는요, congratulations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congregation이라는 단어하고 gratulation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교회나 어느 집단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목사나 장로 혹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선출해놓고는 평가를 해요. 그 평가가 gratulation. 그래서 평가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온 congregation의 회중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영을 해요. 이게 뭐냐면 congratulation. 오늘 교회 운영회에서 뽑아서 임직되신 여러분들 congratulations. 아까 그 이승종 목사님 말씀대로 요새는 축산지 답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권면할 때는 아까 일어나야 되는데 앉으시라고 했는데 앉아서 듣는데 졸지 마세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밥은 먹지 않고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왜 그래? 글쎄 말이야,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를 실컷 골탕 먹이다가 목사가 됐더라면 좀 덜 불편할 텐데, 아, 그래요?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그걸 역으로 생각해봤더니, 아하,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장로 되서는 안 돼. 그렇지 않죠, 우리 장로님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마치고 지금 자기 방으로 가는 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천당 안 갈래, 천국 안 갈래. 그랬더니 그 뒤에 따라오던 사찰 집사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초장이고 너무 멋있고 절도 끓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면 천국 안 가셔야 돼요? 야, 이 양반아, 그거 모르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가봐. 하나님 우편에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대. 금면류관을 24장로가 금면을 쓰고 있는데 여기 세 사람의 장로도 못 섬기는데 하늘에 가서 어떻게 24장로를 내가 섬겨?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금면관 쓰면 성도 다 도망가요. 낮은 자세로. 아시죠? 제가 한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었나? 스토리브룩에 있는 그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저보다도 먼저 강연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제가 존경하고 갈 때마다 동생처럼 대해주는데 그 유명한 분이 누구시지 아시죠? 김동길 교수님. 달변입니다. 말 잘합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강연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는데 딱 한 가지가 내 뇌리속에 기억이 돼요. 뭐냐면 한국의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은 이 단에 한번 서게 되면 물러설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뭐냐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 와, 지루한 강연이 설교가 끝나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있더니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는 이제는 끝나는가 봤더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래 듣지 마시고 끝나면 끝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로가 되어야 되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5절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꼭 맞아요. 이 말씀을 듣고 좌우명을 새겨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느니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장로의 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느니 그래.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들 양치는 목자가 되라. 양치는 목자가 되라. You are the shepherd of the church. You are the shepherd of the church. 둘째로 교회의 본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are the model of the church. You are the symbol of the church. You are the God's messenger for the congregation. 셋째로 더러운 이길 취하지 말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Do not do God's work for your own personal benefits. 잘 기억해 두세요. 또 하시는 말씀이 교회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자세로 하라. Whatever you do for the church, you must do willingly, by following God's will. 이렇게 하면 장차 영광의 멸관이 얻어진다고 해요. If you follow these instructions, you will receive the crown of the glory.
the crown of the glory. 둘째로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교회 어머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관대하시고 어머님의 사랑으로 교회 교인들을 돌봐야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어려운 일들을 뒤에서 말없이 협조하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잊지 말고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권사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동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받으면서 두 가지의 직책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duty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또 하나는 뭐냐? responsibility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직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분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한임의 기간이에요. 다 좋아요.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긴다 할지라도 성도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이 반응, 영어로 말할 때 이 반응을 respond라고 해요. 반드시 respond가 옵니다. 근데 임직자 여러분들 이러한 respond의 불평을 하지 말고 respond가 왔다 불평하지 말고 respond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능력이 바로 responsibility, duty에 대한 responsibility를 가지라고 해요. responsibility 회피하지 말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시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큰 사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가 누굽니까?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그런 분 없어요. 오산학교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이수근 다음에 교장을 지냈는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가 장대현 교회에 있다가 산정원 교회로 옮겨갔어요. 근데 목사를 청빙하는데 생각나는 게 주기철 목사세요. 자기 제자.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제자에게 무릎을 꿇고 청빙을 요청했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였어요. 다른 다 교회 포기하고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모시고 잘 지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조만식 장로님이 그 훌륭한 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10분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시오. 들어오지 마시오. 근데 그때는요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신발 준비를 신발을 넣어야 돼. 문턱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미리 나오세요. 대표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장로로서 성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교인들의 모범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도 같이 손잡고 막 울었어요. 온 교우들이 눈물바다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조만식 장로처럼 정말로 겸손한 그런 장로들, 임직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보람된 일도 많이 하여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온 교회가 일심동체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성장할 때는 같이 웃으세요. 같이 춤추세요. 반대로 교회가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조만식 장로, 주기철 목사처럼 온 성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해요. 그때 더 큰 기적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모범된 교회를 주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구름 때같이 몰려들어요. 기적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승정 목사님 말처럼 꼭 새로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새로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흔적을 가지고 가세요. 다시 한번 임직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예, 다음에는 우리 롱아일랜드의 센츄럴 처치의 김재열 목사님께서 50위로 했는데 오늘 급한 관계로 못 오시고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영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남 교회의 설립 예배와 또 임직 예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참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구석구석에 새로운 교회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더구나 오늘 우리 장로로 권사로 또 임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진리와 은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것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로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임직받는 분들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다. 여기에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박수. 다음에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대표로 좌시파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까지도 아바아바라고 불러주시게 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오듯이 시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하신 날 설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축사해 주신 모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저는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선친의 정말 태산 같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중히 섬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저께 제가 잠시 아주 중요한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오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면 딱 이 대답만 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It's God'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저와 오늘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로 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 시간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설립 및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예배의 특송을 윤혜린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I see.
설립 예배 할 때는 앵콜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새로운 교회의 동사 목사 박성량입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분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작년 12월 16일 날 여기 개학을 하고 12월 18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만히 제가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을 저도 한 4, 50년 해서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시키지 않고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회사를 32년 하면서 미셔널 라이프를 한번 실천해보자 해서 32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마다 말씀 보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저희 회사 뒤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1시간씩 말씀 외우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32년을 사업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만 목사님은 34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 이영만 목사님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까? 뭔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고 무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곤 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영만 목사님과 손잡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하나님은 이 2분을 또 저희 교회의 장로 장님으로 또 3분을 권사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로 예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을 어떤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게 할까? 우리 새로운 교회 장님 예배 드리는데 근데 벌써 하나님은 다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방지환 목사님하고 벌써 10년 전 넘게부터 계속해서 매주마다 만나서 말씀 보고 이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선교대의 대표장님하고는 벌써 오래전부터 매일마다 말씀과 교제로 그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신학교의 국제복음신학대학원의 총장님과 학장님도 다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그랜드에비뉴에 박상천 목사님 교회의 장로로 제가 심호하다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박상천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 모든 걸 놓고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호흡하라고 이 귀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걸 주겠어요. 그 이럴 때는 인사할 때는 또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고 은혜가 안 돼요. 박수를 치고 은혜가 받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축전도 보내주시고 축사도 보내주시고 정말 잠시 왔다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인자 좀 전에 권면으로 축사로 말씀과 기도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새로운 교회 믿음의 철학으로 삼고 남은 여생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다가 힘드시면 새로운 교회 오시면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아멘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는 마치라고 하는 사인 받고 이걸로 인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작은 정성 헌금을 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되느냐고 묻길래 이 동부권에서는 아마 더 나움 하우스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움 하우스를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나와주시고요. 더 나움 하우스에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임직 예배에 오셔서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이승종 목사님, 총장님, 우리 학장님,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만찬을 저 밑에다가 푸짐하게 해놨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가서 드시되 급한 분들은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다음에는요, 찬송. 예. 방대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왕이시여 구주여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 인도하심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찬송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임직자들과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